찬송가 4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자신이 비록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여겨 자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길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또 2절에서 4절까지는 나는 악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길로 가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길로 가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하는 이제 서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면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너무 큰 산과 같이 위대하고 큰 인물일 경우에는 그게 어떤 그늘이 아니라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부모 밑에서 늘 비교를 당하고 또 그 그늘에 가려서 어린 시절 잘못하면 엇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부모 밑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크고 귀한 은혜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나 또 그분이 이루어낸 평생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잘 이어나가고 지키기를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본받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현대인들이 너무 인자함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또 어떤 이제 조사를 보면 이 종교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도 종교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기적이고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입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인자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세상이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 참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제 세상에서 사사건건 어떤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옳고 그름을 트집 잡고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다 보면 왕따를 당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악행과 관습에 무언중에 동조하고 또 때로는 이제 함께 야합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윗의 고백으로 본다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번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악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하고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무 문제가 없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시든지 우리가 또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의 미련을 두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비천한 것, 또 배교자의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과 비천한 것을 따르고 또 배교자 행위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편안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비천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배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배교자의 행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길로 행한다라는 것의 설명이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못된 생각, 악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종종 목사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불현듯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것이 입술로 또 행함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서 떠내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4절의 각주를 보면 악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악한 자를 알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자와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와 가까이 대하게 되면 결국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자와 멀리하고 또 악한 일을 아예 나는 그런 거는 모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단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믿는 자와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악한 자와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길로 가겠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분위기, 나라의 이 원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악한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비방하는 것과 교만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비방과 이 교만은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헐뜯는 자, 그 묵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교만한 자, 이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헐뜯는 거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거를 듣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동조해 주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헐뜯는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함부로 이렇게 불평하고 평가하고 헐뜯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헐뜯는 것 못지않게 또 안 좋은 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인간 중심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과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남 헐뜯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변에 이렇게 충성된 자, 또 신실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헐뜯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와도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기 뭐 집, 목전 이렇게 했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이렇게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악을 버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은 이제 좀비와 같아서 아무리 또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기승을 이제 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악과 싸우려는 의지를 이제 포기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정에 이끌려서 악과 타협하고 또 악인과 함께 공존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악이 득세하고 그 악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다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매 순간마다 내가 점검하고 걸러내고 뿌리 뽑고 없애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또 겸손,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길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함께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했고 하나님의 인자와 또 공의를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실현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아침마다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다고 노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모습들이 잡초처럼 번져나갈 때 아침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뽑아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